오래전에 모 기도원의 원장이 성령 수술을 한다고 해서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톱으로 환부를 갈라서 암덩어리를 빼낸다고 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공급하는 기적의 생수를 떠다가 너도 나도 환부에 발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교단을 포함한 범교단이 그 집단을 이단으로 판정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치유의 역사가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고치고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는 자신의 힘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용문산 기도원의 설립자 나운몽 장로나 천부교의 창시자요 신앙천의 교주가 되었던 박태선 장로 역시 출발은 좋았습니다. 둘 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모든 공로를 자신들에게 돌리면서 그들은 타락의 길로 들어섰던 거예요. 한때 전도관에서는 박태선 교주의 발 씻은 물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그 물을 가져다가 마시려고 난리를 피웠다는 얘기가 있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칭 새 하나님이라고 선전하던 그가 1990년도에 세상을 떠나자 한때 100만 명 운운하던 신도가 고작 2,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서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금방 쇠퇴하고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끝까지 겸손해야 하고 또 맹목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었지만 그것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경이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수록 베드로와 요한은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과정도 좋고 마지막도 아름답게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자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도대체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해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너도 나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이목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면서 그들을 신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를 고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그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온 것으로 알고 그들을 신격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자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사실 베드로가 원하기만 했다면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인기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순간을 출세의 기회가 아닌 멸망의 위기로 알고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돌렸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국에 가누트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스웨덴과 덴마크까지 다 점령하고 대영 제국을 크게 넓혔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신하들은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면서 이제 온 천하의 왕의 명령을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아첨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바다야 조용해라. 바다야 잠잠해라. 바다가 그 말을 듣고 조용해졌겠습니까? 잠잠해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바다는 여전히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서 시끄러웠습니다. 그러자 그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이 땅에 바다를 고요하게 할 자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 바다를 고요하게 하실 수 있다. 들어봐라, 이 세상에 참된 왕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니라. 그 말을 남긴 후에 왕은 조용히 왕관을 벗어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한평생 왕관을 쓰지 않겠노라. 그는 약속대로 왕관을 쓰지 않았고 그가 벗어버린 왕관은 영국의 박물관에 지금까지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베드로는 그 해답을 아는 자라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때 오늘의 본문 1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을 믿을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단지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고 따라서 그분만이 경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이적을 행한다 해도 목회자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식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목사님의 능력으로 나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김동문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것이지 김동문 목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으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김동문 목사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됩니다. 왜 아멘을 이렇게 적게 하세요? 체면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아멘 하세요. 김동문 목사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김동문 목사를 망하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영광 돌리면 김동문 목사 망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모든 영광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나 기도원 원장이나 중보 기도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들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섬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분입니다.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친히 영화롭게 하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정작 죽어야 할 살인자 바라바는 풀어주어야 할 예수님은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영적으로는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오늘의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그녀는 영적으로 죽은 여자 아니었습니까? 육신적으로도 만신차이가 된 상태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즉각 물동이를 내던졌습니다. 마을로 뛰쳐나갔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영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맛본 후에 그 영생수를 전하기 위해서 삶 전체를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만 가면 모든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함께 불러볼까요? 384장 이 찬송을 제가 아주 좋아해서 신방을 갈 때마다 즐겨 부르고 있는데요. 이 가사가 한 절 한 절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이 찬송을 1절 3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함께 불러봅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한평생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여 모든 일에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를 회개하여 양심의 자유를 누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메시아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은 오페라와 영화로 만들어져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 이 뮤지컬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공연을 보면 마지막에 죽었던 가룟 유다가 다시 살아나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진짜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혼령이 돌아와서 노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그가 구슬피 울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바로 Why didn't you tell me? 왜 내게 말하지 않았나요? Why didn't you tell me? 들어보셨죠?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예수님, 당신이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가룟 유다가 통곡을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비운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확실히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우리의 삶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며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고,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했는데 믿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평생을 똑똑한 척하며 살아왔는데 실제로는 헛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고, 오직 돈과 쾌락만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하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모태신앙을 자랑하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왔던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모든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지난날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무지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저의 주먹만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까 헛살았습니다. 저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돌이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회개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널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사죄의 은총을 입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오수나 총독이 한때 바르셀로나의 죄수선을 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총독이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이 죄수선을 타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죄수들은 때는 이때다 하고서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붙잡혀 와서 죄수선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묵묵히 아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총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여기로 왔느냐?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총독님, 저는 실제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은 작년 봄에 불의의 재난을 당해서 저희 온 식구가 끼니도 때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럭저럭 참는다고 해도 처자식이 굶는 것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둑질을 했고 나중에 탈로가 나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도 싼 죄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총독이 갑자기 자기의 지팡이로 그 죄수의 등을 후려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 듣자 하니 이 배 안에는 모두 다 죄 없는 사람들 뿐인데 유독 너 하나만 죄인이로구나. 그러니 너 같은 죄인은 이 죄 없는 사람들과 같이 두면 안 되겠다. 당장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라.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 이 죄인은 즉각 석방이 되어서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회개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널리 용서하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여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널리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양심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자유를 상실합니다. 영혼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양심이 자유를 찾게 됩니다. 영적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아 무거운 마음으로 사는 자가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지은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오늘이 사죄의 은총을 입는 날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회개를 통해 죄에서 언제나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